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매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이르매. 모든 일은 때가 있는 거죠. 정해진 때가 있고 또 가장 적합한 때가 모든 일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everything이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천하 하늘 아래에 있는 만사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죠.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혹은 직장 일이라든지 교회나 나라나 모든 것이 거기엔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기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때를 붙잡고 있고 이 때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때를 갖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때가 이루어지는 그 목적도 이루어질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은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너무 안달하지 말고 우리가 안달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그 때를 내가 마음대로 댕기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일도 모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저께 빠이빠이 하고 내일 보자 했는데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죠.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는데 다음 주에 같이 공부합시다 했는데 그 길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다음 만나면 밥은 사겠습니다 했는데 영영 밥 살기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실 우리가 내일도 사실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 알았더라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모르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마침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고 마침도 하나님께 있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끝을 맺을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모든 때가 있고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서 3장에 말하기를 28가지나 얘기했습니다. 그 28가지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쌍을 이루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힘들어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는가 하면 기뻐서 춤출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도 있고 모아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흩어버릴 때도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략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는 없죠. 이게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때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일을 모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한과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때를 지나가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솔로몬도 그랬죠. 모든 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겪는가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다 아름다운 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수록 아름답고, 청년이 되면 청년이어서 아름답고, 노년이 되면 노년이 되어서 아름답고, 하나님 그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문제도 없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어야 될 때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가 있고, 그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나중에 놀 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있고, 가정을 이루될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는 이야기가 때를 놓치고 나서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이런 후회하며 사는 인생들 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좀 잘 잡을 걸, 목표를 좀 잘 정할 걸, 내가 엉뚱한 데 마음을 빼앗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뭔가 가질 때도 있지만 놓아야 될 때도 있고, 다 버려야 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겁니까? 이걸 통과하면서 내가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태도죠. 불평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그냥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목적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이루신 다음에 그걸 지나가게 하시지, 우리가 떼쓴다고 무조건 그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의 때를 들어주신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한정 슬프고 무한정 힘들고 무한정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터널 들어가면 반드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동굴하고 다른 게 그런 거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컴컴하지만 터널은 얼마 안 지나면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모든 때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분명 심은 거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의 특징이라는 소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 없이 혹은 우연히 이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목적이 있게끔 분명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하는 데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금방 우리는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화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진짜 흔히 우리 하는 말대로 제명대로 못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겨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잖아요, 버티잖아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목적이 있을 거야,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기를 버텨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다.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시간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주님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끔 움직이시는 분이죠. 하나님 탄생부터
성장과 사역과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 때에 맞게끔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같이 보여도 그렇지 않죠. 분명 목적을 정하고 가고 의미가 있어 가고 의미가 있어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성리하는 때는 무슨 때입니까? 6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완전히 성취할 그날, 그 시기, 그 타이밍이 되었다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아들은 모르고 있죠. 예수님 분명 방향과 목적을 알고 또 때가 왔다는 걸 아시고 움직이시지만 제 아들은 그 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엉뚱한 소리 하죠.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그 와중에 주님은 십자가를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누가 큰지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제 아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때, 하나님 일하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게 좀 맞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잘 모르니까 여전히 금방 드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여전히 주님과는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베풀고 같이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기 전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지기 전을 이야기하신 거겠죠. 마지막 한 주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 오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 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랬다고 말씀합니다. 원했단 말은 이걸 대해서 간절히 원했단 말이겠죠.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왜 주님과 주님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나눈 것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이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도 해마다 유월절 돌아오고 유월절 될 때마다 제자들 함께 유월절 지켰을 텐데, 그 만찬을 가졌을 텐데 왜 굳이 이때는 원했다고 말씀하는가?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은 없으니까 마지막이기 때문에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마지막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유월절 만찬 마지막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죠. 어린 양의 피를 진문에 바르고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잡은 어린 양을 같이 나누어 먹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그들에게 모든 애굽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은 모여서, 그래서 예루살렘, 가능하면 예루살렘 다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양을 잡고 거기 고기를 먹으면서 그때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그동안 오랫동안 지켜온 거죠. 지키면서 그들은 뭘 바랬는가 하면 이 유월절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 출애굽했듯이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날 모여서 떡을 나누고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죠. 그걸 먹으면서 주님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 모든 허감과 사망과 질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런 것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즐기는 유월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하늘나라에서 이 일을 지킬 때까지는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왜 좀 번거롭게 하셨을까? 마지막 장을 베풀 때 그냥 하나님께 다른 것처럼 그냥 온 애국의 피를 바꾸든지 온 나라에 그냥 개구리가 뛰어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좀 복잡한 겁니다. 미리 말씀하고 어린 양 미리 잡게 하고 피를 바르게 만들고 집안 다 모여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과정들을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 뭔가 하면 그날 그 집에 피를 바른 집안에 있지 않으면
그가 설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 집안에 있어야, 피 바른 그 집안에 있어야만 살지, 그게 있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애굽 사람인데도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두려운 마음 생겨갖고 막 9가지 재앙을 하늘을 보면서 야, 저 진짜 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그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피 바른 집안에 들어왔다, 그런 사람 죽겠으면 살겠습니까? 사는 겁니다. 뭘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거 혈통적인 이유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 피 안에 있는 것만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산다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수 밖에서는 다 못 살지만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대로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유월절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까지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이 이제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유월절이 주님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그 완성 다 완성하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그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의미의 유월절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뭘 주십니까? 완전히 바꾸시죠. 새 언약을 주시죠. 새로운 예식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인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되면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무교병, 누룩이 섞지 않은 떡을 먹고 그리고 썬 나물을 먹으면서 유월절 무교절을 지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의식은 끝. 그 다음에 대신 뭡니까?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이 유월절 어린 양 오셔서 우리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루신 구속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런 절기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성찬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주님의 오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우리를 흘리신 찢으신 그 살을 기념하면서 지낼 것을 당부하면서 첫 번째 성찬식을 지금 제들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유월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 사람 있지만 우리는 그 유월절이 아니고 대신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역, 주님이 완성한 그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 오셨고 주님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 다 이루셨고 친히 주님의 피로 우리 모든 정결하심으로 하는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해졌고 도래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이 절기 행할 때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제자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살을 뜯어서 내어주신 것이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내어주심으로 이걸 먹고 마시고 나와 연합하고 이 주님 안에서 이 삶을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그걸 완성하셔서 우리의 그것을 혜택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찬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 예식을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을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 하셨던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걸 먹고 내가 널 위해서 살 찢은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식사한 후에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을 먹고 마시면서 너를 위해 흘린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념하라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의 말은 기념하라는 것보다는 기억하라, remember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일들이 많죠. 생일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도 기억하고 3.1절도 기억하고 광복절도 기억합니다. 왜 기억합니까?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 그 3.1절과 광복절과 6.25 사병과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게 바로 기념일이죠. 3.1절 행사도 하고 광복절 행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뭘 기억하는 겁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 자체를 기억하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땅에 오신 분이시며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모두 다 완전히 이루신 분, 그 주님 자체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었고 그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였고 그 모습을 완성하신 것이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리에게 감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헌신의 날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또 성찬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해라, 뭘 바쳐라,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딱 하나죠. 나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모든 걸 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희생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주님이 아버지 때 순종하시고 친히 모든 걸 준비하셔서 이걸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다만 이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주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일단은 감사의 삶을 살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행하신 그 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도대체 뭔데, 내가 한 게 뭔데 나를 이렇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 때문에 먼저는 감사하게 되고 이 일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줬던 사실 때문에 기쁨이 되죠. 이 수많은 사람 내가 뭐길래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지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 더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나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 나라의 구원자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로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내고 이 삶을 섬김으로 드러내고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하러 주셨지만 제자들이 능력이 없죠. 그래서 뭘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전에는 주님께 직접 계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거기를 가도록 이끄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 아닙니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고 혜택을 누리시는 다 우리들이고 우리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할 우리를 생각하셔서 성령이 보내시고 말씀도 지어주시고 그러면서 이 모두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을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자를, 그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뛰어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불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성도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늘 확인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너무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는 것입니다. 너희 존재가 어디서 시작됐으며 어디로 가고 있으며 너희 존재가 지금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그 존재됨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도 그렇고 주변 사람을 바라봐도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주님께 모든 게 완성자이시고 모든 계획이 과정이 섭리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감격과 이 감사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형편이 차더라도 이 주님을 위한 솟구치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즐거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왔을 날을 감사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